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말씀은요, 예수 믿는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1절, 2절, 3절까지의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자,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제자들을 죽이고 출교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아버지를 안다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너희들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은 아버지를 모르고 또 나도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요, 그들이 사실 아버지를 안 게 아니었다는 말씀이시죠.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자,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박해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박해하는 자가 아버지를 아는 자입니까? 아니면 박해를 당하는 자가 아버지를 아는 자입니까? 박해를 당하는 자. 그렇죠. 박해를 당하는 자가 아버지를 아는 자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사도행전 9장을 가보면 이 바울이라 하는, 이제 사울이죠. 사울이라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9장 1절을,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여러분, 그 예수님 말씀 끝나기가 무섭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자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라 하는 자죠. 사울이라 하는 자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이 도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울이었을 당시에, 즉 바리새인이었을 당시에 예수님을 섬기는 열정 그 자체가 지구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나다고 자기 스스로 자신했던 사람이에요. 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 측에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나이도 많고 뭐 기득권도 가지고 힘도 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박해의 최전선에는 서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믿는 자를 박해하는 일보다도 자기의 체면과 이미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울이 박해의 최전선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울이란 이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기의 주장과 열정, 그 외에는요,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남들이 나를 악마라고 부르든 말든, 남들이 나를 지독한 놈이라고 부르든 말든, 잔인하다고 부르든 말든 상관없이 이 사울이라 하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남들의 시선 따위는 상관없다. 이러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박해의 최전선에서 자기가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메섹을 향해서 무엇인가 말인지 낙타를 타고는 달려가고 있는
이 사울을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의 얼굴 표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울이란 자가 다메섹으로 달려가면서 어떠한 표정과 분노를 담아서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머릿속에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고 훗날 자기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호련히 사울이 기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서, 자,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빛이 떨어졌습니다. 그 빛을 받고는 그대로 땅으로 떨어졌어요. 빛을 받고는 바로 땅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소리가 있어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을 귓가에, 그 말이 떨어졌을 때, 이 말이 그 사람의 귓가에 떨어졌을 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자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를 출교할 것이다.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라고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를 모르며 또 나도 모르기 때문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 사울이 신천지인이 아닌 이상 이 말씀을 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꿈에서조차도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메시지 앞에 사울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모든 사고 활동이 정지한 거죠. 누군지를 뻔히 알면서도 물었습니다.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그 다메섹으로 가던 와중에 나타나신 분께서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바울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여쭈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99.999% 확신하던 그 말이 바울의 귓가에 떨어졌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머릿가에는 자기가 지난날 살아왔던 일들이 영화 필름처럼 타타타타 하고 스쳐 지나갔음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내가 박해한다고 나를 향해 원망스러운 눈빛을 보내던 그 사람, 죽어가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던 그 사람, 웃기고 있네 라고 조롱하고 분에 차 있던 나 자신의 모습,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고 자기의 열정과 목숨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살던 그 자기 자신의 과거의 모습, 이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바울은 이 질문을 했겠죠. 과연 율법이 혹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나에게 구원을 주는가? 과연 내가 지난날 가졌던 이 율법에 대한 열성이 나에게 구원을 주었는가? 그렇다면은 그 결과가 이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바울은 그 순식간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했을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말씀을 할 수 있었겠죠.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아주 보배와 같은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미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주 귀한 말씀이죠.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이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이거 누구의 고백이죠, 이거?
바울 자신의 고백이잖아요. 바울 자신의 지난날의 삶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또 1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근데 여러분 이 2장 17절 말씀을 약간 바꿔서요. 사도 바울이요.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했었는데 무엇으로 드러났습니까? 죄인일 뿐만 아니라 박해자로 드러났어요.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구하다가 다메섹 가던 그 길에서 그 빛에 맞아서 말에서 떨어졌을 때 그 사람은 자기가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는 도달할 수조차도 없다라는 깊은 절망감과 충격을 맛봤습니다. 자기들이 공부하던 율법과 율법의 의로서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눈꼽만큼도 다가갈 수 없다라는 엄청난 절망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알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밀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노라.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처형하지는 아니하였으리라.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의 최전선에 누가 있었죠? 바로 이 바울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그 율법 지식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분을 알 수가 없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본 적도 없고요, 들은 적도 없고 내 마음속에,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이단들의 주장대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외우고 암기하고 배우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나요? 아니에요. 신학대학교를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나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유일한 해결책으로 바로 10절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지식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고 하나님이 주기를 허락하셔야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젊었을 때 자기의 머리가 가장 잘 돌아가고 자기의 건강이 가장 팔팔했을 때 하던 일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이 지식,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요, 사도 바울이 배웠던 학문과 그의 율법에 대한 열성으로는 눈꼽만큼도 도달할 수 없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그의 인생에서 이렇게 팍 치고 들어오셔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마치 우리가 충돌하는 것과도 같아요. 이런 지식은 인간의 머릿속에 있었던 지식이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이러한 지식은 인간의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치고 들어오셔야지만 얻게 되는 지식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은 그분의 선택하신 사람들에게만 들어갑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 특권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죠? 제가 이거를 알고 나서요,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냐? 그 전까지는 내 노력으로 살려고 했어요. 나의 능력으로 살려고 했어요. 아, 비참해지면 어떡하지? 위너가 되지 못하고 루저가 되면 어떡하지?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굶으면 어떡하지? 다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는 게 맨날 근심하고 초조하고 여유가 없었어요. 누워도 잠들지 못하고 깨어도 안심하지 못하고. 근데 성경을 읽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읽겠는데요. 이런 말씀 있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인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2절 말씀은 제가요 유년주일학교 때부터 암기하고 있었던 정말로 잘 알던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무슨 의미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건요, 이 말씀을 알고 나서부터 수십 년 지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권세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이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신 그 권세라는 말을 할 때에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갖고 있는 이 권세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에 당선되면 수백 가지의 특권이 따른다고 하죠.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S기업의 독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기업의 독자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삶은요, 완벽히 뒤집힐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때 가서도 이걸 살까 저걸 살까, 아 이건 이것보다 좀 몇천 원 더 비싼데, 아 이럴까요?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걱정하고 그 사람이 바라보는 것들은 완전히 뒤집히고 뒤바뀌게 돼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났다고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내 지식이나 내 지혜나 내가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야지 믿을 수 있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치고 들어오셔야지만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날 때부터 바리새인이고 모태신앙이고 율법 학자고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충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 전과 후가 완벽히 달라지는 그러한 변화를 일으켜 주셨으니까 이러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말씀엔요, 이 특권이 확장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 무슨 날입니까? 오순절이죠. 오순절이 뭐 하는 날이죠? 성령 강림절입니다. 원래 구약에서는 어린 양 7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던 날이었어요. 근데 이 77절이 신약의 오순절이 되었는데 이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던 예수님의 약속을 믿던 자들에게 내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특권의 하나죠. 성령을 받는 것.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살아있을 때 누리는 특권이죠. 저 천국 가서 저 하늘나라 가서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으로서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일어나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요. 1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니라. 그러나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을 모르는 빌라도와 같이 율법 모르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의 고통에 풀어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안상홍 씨처럼 죽은 지가 지금 30년이 돼가는데도 일어나지 못하는 이런 자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세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33절, 32절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고 있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32절 말씀이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비싼 차입니까? 크고 넓은 집입니까? 수억,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입니까? 돈입니까?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증거죠. 우리가 이런 일들의 증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도다. 이것보다 더 큰 특권이 있겠습니까?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몇 천억이 있으면은 이 특권을 살 수 있습니까? 나라를 하나 바친다고 성령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살 수 있어요, 돈으로? 아니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선택하여 부어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도무지 이런 어리석은 머리로는 깨달을 수 없기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의 자비로 받게 되는 것이죠.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믿는 자들의 주님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믿는 자들의 구세주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다른 자가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37절에 이들이 사도 바울과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주여 누구십니까? 똑같은 질문이죠.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를 못 박아 죽였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 우리들 얘기하는 거죠. 한국인들. 모든 먼데 사람들, 곧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구원을 받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듣게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다 우연이 아니죠. 여기서 들은 한마디의 말씀이 언제 나를 사로잡을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얼마에 팔 수 있겠고 얼마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이 사람들의 인생에. 뭐를 걱정할까요? 이게 얼마 저것보다 몇 천 원 더 비싼데 이런 거 걱정할까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라. 그때 베드로가 명품 옷 입고 있었나요? 명품 지갑 들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뭐 팔등신이었습니까? 몸짱이었어요? 베드로가 가진 게 뭐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면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21장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또 의심하지 않으면은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받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런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자녀이시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특권입니다. 이 특권보다 더 좋고 더 귀한 특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